각종 문제로 혼잡했던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성령으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쓴 그 편지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를 깨닫고 교회를 다시 정결케 하고 질서를 회복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99도 후서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으로 내가 처음에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나의 기쁨이 되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선한 일을 계속하게 하려고 한다. 너희 이제 돌아왔으니 이제 다시 선한 데 힘써야 될 거 아닌가, 맞죠? 지금까지는 분쟁하고 싸우고 사람들이 주인되고 심지어 예수의 부활까지도 부인하는 그런 최악의 상까지 또 따라왔는데 거짓 교사에게 쏘아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의심하게 된 거죠. 그죠? 이제 돌아왔다. 고통을 감수하고 치리하고 스스로 정지하겠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선한 일을 힘써야죠. 그죠? 그것은 1년 전부터 너희가 먼저 자원하여 행하기를 시작한 많은 교회의 본이 되고 도전을 준 선한 일이다. 바로 연보다. 연보. 기근과 극심한 기독교 탄압으로 궁핍하여진 예루살렘 교회를 그 성도들을 너희가 돌아본 것이다. 균등하게 활용한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따른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거짓 교사를 쏘아서 그동안 그 연보를 멈췄다. 항상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무너뜨리죠. 교회가 교회를 돕는 일을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사랑하는 일을 멈추게 하죠. 왜? 문제를 발생시켜야 교회가 교회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래야 교회는 무너지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문제를 만듭니다. 문제가 계속 나오면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일을 못해요. 일을 멈추게 돼요. 맞죠? 그게 적 그리스도의 목적이에요. 소란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잠자오면 힘있게 하나가 돼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일을. 맞죠? 선한 일을. 그걸 못하게 해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음이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사단의 일이거든. 너희 소식을 듣고 가난한 교회,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있던 마게도냐 교회가 그 극심한 가난 중에도 힘에 진하도록 자원하였어요.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하였다. 너희들 그 선한 일이. 그 소문이 소아시아 교회들에 전해졌어. 맞죠? 1년 전에 시작했던 것이. 이것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맞지요? 선한 일이죠? 그게 성경의 정신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가장 가까운 교회부터, 그죠? 우리 성도들부터, 맞지요? 24절의 결론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선한 일을 다시 시작해라. 이제 회복되었어요.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성도를 섬기는 일. 이게 뭐예요? 13절에 이 직무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사명. 그게 뭐예요? 연보라, 연보. 성도를 섬기는 일, 이 직무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왜?
그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하나님 사랑 깨달으면 당연히 이웃을 마땅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이 죽었다는 깨달으니까 그 복음을 깨닫고 나면 나에게 죄 지은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일 아니에요? 예수님 나의 죄를 사신 줄 내가 깨달았는데 아니 조금 하나 잘못가지고 이를 갖고 막 그 복수심과 그 분노가 계속 쌓인다면 그건 뭐예요?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간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큰 문제도 덮을 수 있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잖아요. 성령이잖아요. 맞죠? 너희가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은 마땅한 것이다. 아니 동생이 지금 꿈을 주고 가고 있는데 그 본인의 형이 동생을 안 돕겠어요? 당연한 건 형제잖아요. 그 형제잖아요. 우리는 교회는 한 가족이잖아요. 디아스포라 온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다 한 가족이잖아요.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가면 당연한 것이다. 그냥. 도시교회가 부자교회가 가난한 시골교회 교인 3명, 4명 놓고 있는 그런 교회에 돕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럼 성령이 들어가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 들어오면 구제, 선교, 전도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이에요. 근데 맨날 복 달라 돈 달라고 기도하고 그 일을 안 한다. 그럼 뭐예요? 그 속에 탐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거라고 하려고 했잖아요. 풍성하게 넘치도록. 그래서 우상숭배자와 하나님 경배하는 자는 차원의 열매가 다른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다르고 삶의 열매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목적이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도 목소리 크게 하고 자기 권리 피우는 뭐예요? 탐욕에 꽉 차있는 사람, 사단이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들어가면 자기 욕심 부리지 않아요. 자기 주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의 성령도 하나님 뜻이 무슨 찾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해가고 나를 죽이는 것이 성령이지. 열매가 다 보인다니까요. 그게 마땅한 것이단 말이에요. 내가 말할 필요가 없잖아. 당연한 것이니까. 내가 너희를 마게도냐인들에게 1년 전부터 준비하게 했다는 것을 자랑했다. 그리고 그 자랑이 너희 열심히 그 영구의 소식이 균등케 하려는 그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 그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해라. 그들이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미리 준비하도록 내가 형제들을 보낸 것이다. 그게 2절 5절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라. 그것이 너희가 돌아온 증거 아니냐. 성령의 역사의 증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증거 아니냐. 맞죠? 당연한 것 아니냐. 그래서 동아에 뭐라고요? 13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 돌려라. 그 당연한 것이다. 너희가 그런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내 욕심, 내 뜻, 내 부를 추구하고 내 권력을 주는 그 세상에 썩은 사단의 욕심, 사로잡힌 죄의 종들이 변해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영광 한 뜻을 위해서 마땅히 내 것을 내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변화된 것을 통해서 뭐예요? 영광 돌리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빛과 소금이잖아요. 맞죠? 15절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처음 다르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증거하는 거 맞죠? 성령이 계시는구나. 정말 사람들이 변한 거 보니까 그렇게 자기 골이 꼭 거지 고래 신기가 더 찔리던 그 성질, 그 고집과 그 욕심과 탐심이 어느 새 변해가지고 완전 막 이웃을 섬기고 낮아지고 막 그렇게 사는 모습 보니까 변했는데? 어떻게 저게 변하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변하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성령님 들어가 계셨네. 그걸 아는 거잖아요. 맞죠? 그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 완악한 남편이
교회가 엎드리 패고 방을 찌르는 그 남편이 어느새 자기가 먼저 교회 가서 기도 안 되고 어떻게 이웃을 섬기지 사랑하지 막 그러고 있단 말이야. 나 부인이 그걸 보면서 우와 우리 남편이 변했네. 하나님 정말 사랑이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원리 6절이지요. 이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적게 심은 자, 은혜를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거둔다. 적게 뿌리지. 은혜를 많이 받은 만큼 많이 심고 많이 거두지요. 영적 원리 아닙니까? 주님도 똑같아요. 성경을 깨달은 만큼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성경을 못 깨달은 만큼 불순종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깨달은 만큼 나를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고 성경을 못 깨달은 만큼 내고집 시험 사람 되는 거예요. 목소리 크게 울고 열매로 알아야 돼. 두 번째 원리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갈 거예요. 성령이 감동시키는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견하는 자를 사랑하시나이다. 그 두 번째 원리는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하라. 감동대로. 인색하거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억지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 그게 두 번째 원리. 하나님은 절견하는 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 중등케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뻐함으로 행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두레들을 가장 많이 얻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마음 보시고 맞죠? 그 궁핍한 가운데도 중등케 하는 그 마음으로 낸 거예요. 자기가 그 어려운 삶 생각하니까. 8절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그 결과잖아요. 작은 것을 너희들이 더 큰 것 주시나요? 그죠? 저는 지금까지 20년 목회하면서 농어촌 선교, 또 끊은 집수, 구제사, 장학사 수없이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냥 입 닫은 적이 없으세요. 날 넘치도록 부으시고 채워주셔서 그걸 항상 기록해요. 어제도 기록했어요. 한 달 전에 하나님 설날이 다가옵니다. 하나별 어려움 같은 적이 있는데 도와야 되는데 돈을 준비했어요.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열심히 과일을 사서 돌아보았어요. 근데 참 놀라. 어제 우연히 1년 정도 마주보던 그 곳에 우연히 가게 만드시오. 돌아보다가 하나님 다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은요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영적 비밀이지요. 그래서 오병이요. 그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겨자씨 같은 조그마한 씨앗이 커서 가장 큰 나무가 되었어요. 새들도 깃들여 나무가 되는 거 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원리잖아요. 12절 이 봉사의 직문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냐 플러스 성도들을 중동하는 뿐만 아니라 플러스 뭐예요?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하는 것이다. 덤으로 주시는 것이다. 오늘도 깨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나는 바른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연부,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여러 가지 연부에 동참하시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우리분 계시거든요. 시장 가는 길에 두부 한 순대 한 봉지라도 이렇게 사서 콩나물 한 봉지라도 전달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돌아보는구나, jun동하는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삶을 통해 삶제사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경동하는 일,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은 이 은사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가득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